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었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귀환한 사람들 중에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유대 지도자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뿌리는 유다 민족,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혈통 중에, 그러니까 왕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대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역대상 역대하 다음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 중에 있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같이 누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 지었던 헤롯 시대에 지었던 성전,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한 리더였습니다. 디에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원래는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국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기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를 함으로써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 역할이 바로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살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맛보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음식, 또 그 상하게 하는 음식,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왕의 신뢰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니라는 자기의 형제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복원되지 못한 채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심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소론과 같은 1장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한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정도 일의 밖을 못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시며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은 작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여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 담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회개할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그는 백성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범죄와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도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한 몸임을 알고 지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자기의 아픔과 슬픔이었고 또한 민족의 슬픔이 바로 자기의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도 있지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던 것이 그의 위대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잘못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에 생명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살찌고 강하고 강하게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력하고 활기가 없고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는 오직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래는 우리의 기도를 아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되 오로지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또한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